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완독학교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창세기에서 그만할까 하더니 그게 아니고 창세기에 계속 있을 마음을 주셔서 우리 창세기에서 조금 더 깊은 부분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로 17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우주를 만드실 때 그냥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냥 이쁘니까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으니까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있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책을 사서 읽을 때 누가 썼느냐 하는 걸 먼저 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책을 사는데 책방에 가서 누가 썼는지 뒤져보지도 않고 그냥 책을 산다 그러면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책을 사서 볼 때는 제일 먼저 작가가 누구인지, 또 이것이 소설인지 수필집인지 기행문인지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책을 읽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장, 성경을 쓰신 저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첫 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특별히 읽으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면요, 창세기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하루하루마다 창조하시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 과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만든 걸 알아낼 거야 하는 각도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무지무지하게 실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느냐, how to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와 성경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지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책을 쓰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책을 창세기에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금방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식견이나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어프로치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가 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식별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how to가 아니고 why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타당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은 한 챕터뿐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5분 내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우주와 세상을 만든 모든 방법을 거기 다 담으실 수 있을까요? No way.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5분 내로 읽을 수 있는 한 챕터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Yes.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왜 피조물을 만드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시작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에 물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의 시작에 인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의 시작에 그 어떤 것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 하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안에서 1장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피조물을 왜 만드셨다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는 차곡차곡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볼 수 없는 것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6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되던 날 만드신 존재가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피조물의 모든 걸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그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완전하고 충만해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교우 중에서 제가 이사간 첫 번째 그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집 가보니까 눈에 번쩍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족관이 정말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수족관이 그 사이즈도 크기도 크고 그 안에 보니까 뭐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넣어놨는지 엄청난 정성은 아니면 그걸 유지하지 못할 만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느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닷속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집안에 그 바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님 보고 이거 힘이 많이 들었죠? 목사님 힘 많이 듭니다. 돈도 많이 들었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형제님이 사실은 굉장히 부자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알 수 있어요. 이 형제님이 살아있는 생물, 특별히 물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형제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수족관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물고기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물고기가 좋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넣지 않겠습니까? 물레방아도 넣고 모도 넣고 조개도 넣고 산소도 넣고 적당한 물의 온도도 맞춰주고 모든 걸 만들고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물고기 새끼를 사다가 비닐로 봉다리에다 산소를 넣어가지고 들고 와서 쭉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잘 살아라. 내가 이 모든 걸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고서 들여다보면서 물고기가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제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산소를 공급하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물고기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물고기를 위해서요. 쉽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인간을 거기 놓으시면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뭘 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이 모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거기에서도 못 믿겠으면 2장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면 더 확실해집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왜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 안 해주시는데요. 두 번째 장인 오늘 본문 2장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거기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가득 전책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동물의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물질의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시각에서 봐야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을 지으시고 왜 성경을 주셨구나. 그래, 절대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시각에서 빠져나가면 이상한 생각만 계속 드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만. 그래서 오늘 본문인 그 창세기 2장 7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합니다. 7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8절에는 계속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계속됩니다.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첫째 이름은 비선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2장이죠. 제일 먼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어떻게 지었는지 how to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이 없어요. 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간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해가 없으면 난리 나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심플하게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셨다 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2장에서 설명하시면서 7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만 그렇습니다. 근데 1장에서 보면 사람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2장 7절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흙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건 뭐냐면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내적 능력, 인간의 내적 능력을 채워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양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내면, 정신, 생각, 마음, 영,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닮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기를 닮으면 그렇게 기쁘대. 제가 남 얘기 같이 하는데 저희 집안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 외적인 것도 닮고 내적인 것도 닮습니다. 맞습니까? 내적인 성격과 그런 것도 참 많이 닮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외적으로 닮은 걸 가지고 이제 좀 어릴 때 힘들어하는 걸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이상하게 코가 플랫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가 플랫하고 코 구멍만 커지니까 애가 좀 그런 거예요, 보기가. 귀엽긴 제가 볼 땐 너무너무 귀여운데 유치원 갈 때가 되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되니까 집에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랄까? 아빠, 내 콧은 왜 플랫해, 코는? 그럼 내가 뭐랍니까? 플랫 안 해, 코 너무 이뻐. 아니야, 내 코는 아빠 닮은 것 같아. 자꾸 제 코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코는 그렇게 플랫 안 해다. 그러니까 아니야, 학교 가봐. 우리 친구들은 쫙 서가지고 코가 탁 커. 미국 오니까 고민이 그겁니다. 애가 보니까 학교 가보면 친구들이 다 코이 오똑오똑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는 플랫한 거예요. 그게 어떤 열등감을 아이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애가 들을 때마다 나는 네 코를 진짜 좋아한다. 이쁘다, 귀엽다, 넌 최고야. 그러다 아이는 자꾸 제 코를 쳐다봅니다. 친구 엄마 아빠 코하고 틀리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뾰족한 코하고 우리 아빠의 뭉툭한 코는 이건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크고 나서 콧등이 좀 일어서고 코 좀 커지니까 없어지긴 했는데요. 지금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볼 때 보지 않게 보고 코를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때부터 자꾸 잡아당기는 습관이 돼가지고 딸기 코 안 된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무 이쁩니다. 닮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을 진짜로 이뻐하신 분은 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가 진짜 이뻐하셨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봐도 할아버지를 쏙 빼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낳자마자 아이를 끌어안고 보시기 시작하는데 그냥 손에서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헤어져 살았는데도 아이가 할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5살 땐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집안 식구가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5살짜리가 아들이 다른 아이 사촌동생 3살짜리하고 노는 거예요. 뭘 말을 안 들었는지 3살짜리를 혼냈어요. 3살짜리니까 뭐 알겠어요? 뭐 장난감을 뺏었든지 그런 거죠. 속이 상하니까 저희 아들이 5살짜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친 거예요. 이 무식한 놈이 그러면. 그때 3살짜리가 가서 울면서 자기 할머니한테 일렀어요.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형이 나보고 무식한 놈이래. 무식한 놈이 뭐야?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소리를 질렀으니까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싱긋이 웃고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당시 할아버지 18번이 무식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담는 거예요, 애가. 성격, 말투 다 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야, 얘가 어떻게 이렇게 담나? 떨어져 살았는데도. 들은 적이 없는데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걸 보는 할아버지는 또 얼마나 또 기뻐하셨겠어요. 넌 딱 닮았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쏙 빼닮게 만드셨습니다. 쏙 빼닮게. 특별히 어디가요? 내면이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신학적으로 뭐라 얘기하는 것보다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지만 그 생명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닮은 내면이 있는 거죠. 쏙 빼닮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든 사람을 어디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센터는 에덴 동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드신 모든 우주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센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거 정말로 제가 우주에 있는 사진을 좋아하는데요. 집에 사진첩들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밖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좋아합니다. 우주의 어느 별을 봐도 지금까지 발견되어 있는 별들 중에서는 생명의 기운과 활력과 생명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히 지구를 보면 지구는 파랗고 녹색이고 아름답고 청초색이고 참 멋집니다. 진짜 멋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주에서 볼 때 다른 지역은 메마르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전부 메마른 것뿐이에요. 공허하고 모든 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죠. 지구만이 물이 풍성하게 나타나고요. 지구는 바닷물이 시퍼렇게 나타나고 사진을 찍어도요. 진짜 이쁘게 나타나잖아요. 에덴 동산이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이 아름답냐 하면요. 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물이 풍성해야 되고 물이 좋아야 합니다. 요즘도 물이 메말라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도 선교도 갑니다. 인도 선교 가보면 물이 있기는 있는데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최소한 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 생각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물은 깨끗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더러워도 정말 집에 목욕탕이 없고 뭐 수도가 없어가지고 1년에 2번밖에 목욕 못하지만은 여름이 되면 홀딱 벗고 뛰어들어가면 앞에 있는 흐르는 개천들은 그렇게 깨끗했어요. 거기서 고기도 잡고 다 하고 목욕도 하고 놀아도 그냥 그 자체가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많다는 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는데 동산을 둘러싸고 빽 돌리면 풍성한 물이 있었다. 앞에 실개천만 흘러가도 좋다 그러는데 이 풍성한 물의 수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동산이었다. 뿐만 아니라 물만 많으면 안 되고 땅이 비옥하고 나무가 많아야 되거든요. 자연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간이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 수자원과 나무들과 모든 자원을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걸 다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땅에 가니까 순금이 있고 순금 99.999%가 아니라 100% 좋습니까? 그러니까 순금으로 할기를 돌같이 할라 이게 되는 거죠. 온통 순금.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뭐예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진주, 호마노, 어떤 보석의 종류들 이런 것들이 지천에 깔렸더라. 지천에 깔렸더라.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서 아름답고 과일나무를 보니까 먹어서 맛있고 내가 물이 있어서 시원하고 모든 것을 쉴 수 있는 보아서 만족하고 먹어서 만족하고 느껴서 만족할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 에덴 동산을 중심에 놓아 주셨더라. 잘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의 한 센터의 중앙에 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 본문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보면은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어디예요? 피조물의 한 중심에 에덴 동산이 있고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그 한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수천만 그루의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나 선악과의 나무가 구석탱이에 찾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숲속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힘든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면은 언제든지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볼 수 있는 동산의 한 센터에 있었다 이런 얘기. 센터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삶에, 예를 들면 집이 있으면 집에 바로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고요, 사람이 사는 중심의 그 앞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 하는 그림이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두 나무, 그 많은 나무 중에 중요한 두 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입니다. 선악과의 나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다 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 그렇죠? 말씀하시고 못 먹게 하는 나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왜 걸리냐 하면요, I know,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이해를 하게끔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Why? 왜 인간을 괴롭히실까? 그렇게 선하고 착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선악과를, 그것도 먼 것도 아니고 사는데 바로 옆에 세워놓으셔가지고 한 센터에 그걸 주셔가지고 매일 그걸 보면서 시험이 되게 하셨을까? 퀘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면 똑같이 갖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오래 안 하신 분이나 똑같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시험을 들게 만드시나? 우리가 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일날 이 질문을 드리기에는 설교자로서도 힘든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셔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센터에 살게 하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왜 그렇게 힘든 것과 같이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과 현실과 모든 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선악과의 나무의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잘 안 믿어지고 희뿌옇게 믿어집니다.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냐면요, 이것은 마치 단군 신화처럼 신화적인 얘기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면 과거에 선과 악의 싸움이 이런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화적으로 쓰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선악과의 존재와 선악과의 사건이 희끄무레해지면 성경의 내용도 비현실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성경의 내용도 관념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생각과 사고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 되지 현실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선악과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었고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 사람 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믿음도 내가 그것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관념적으로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의 믿음이 착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믿음이 어딘가는 관념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환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버린다. 믿음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이것이 사실인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이 분명한 것처럼 선악과의 사건도 분명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3장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죠. 3장 1절부터는 인간의 타락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먹지 말면 반드시 죽으려 한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들이 거기서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되어서 이 모든 트러블드 월드,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거기에 놓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줄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왕이 돼버립니다. I'm the center of the universe.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예전에 TV 인터뷰 하는데 월스트리트에서 그 증권하시는 회사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엘리트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한마디가 딱 생각이 나요. We a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리가 미국에 있는 경제를 통제할 수 있고, 증권거래소에서 그 돈을 만지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계의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we a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기가 막히게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다. 기가 막히게 교만한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게 교만한 얘기. 그 돈이 없어질 때,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아 봐야 하는 거죠. 돈은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타락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건 뭐냐면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월락 부자고 모든 걸 가져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해줬어. 그럼 그 아이가 늘 성장하고 나서는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큰데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나 부모에게 나오는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결국은 스포일 되면은 자기가 최고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누려라, 행복해라, 잘 살아라 축복해 주셨지만 그 인간이 100%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따라와야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선악과를 매일 보면서 확인하고 알아야 되느니라.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너와 에덴 동산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니라. 내가 주인이니라. 나 you. 내가 나의 권위 아래 머물러 있는 동안 너는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라. Don't forget. 내가 너의 주인이니라. 이게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저주의 메시지입니까? 사랑의 메시지예요. 나를 떠나서는 내가 행복할 수 없느니라. Remember me. 오늘 우리 성찬식 가졌습니다. 성찬식 의미가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뜻이 뭐예요? Remember me. In remembran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갖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서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점심에 보고 집에 갈 때 보고 계속 쳐다볼 때마다 먹지 마라 그러셨어.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 그랬을 때마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수천 수만 가지의 종류의 과일과 모든 것들과 풍성한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지키기 불가능한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일상 중에 아주 심플한 거예요. 부모가 집에 캐비넷에 모든 물건을 다 사다 놨는데 이건 먹지 마. 이건 쥐를 죽이기 위한데 이거 먹으면 쥐약이라 죽어. 먹어요, 안 먹어요? 눈길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포이즌, 해골 그려놓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 호기심이다. 그걸 마시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무 밑에서 저걸 볼 때마다 100일간 금식하고 뺑뺑이 돌아라 그러면 못 지키지, 그러나. 그건 종교죠. 하나님이 아주 쉬운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만 먹지 마라. 그러면 단 한 번만 안 먹으면 된다는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유혹이 나올 때마다 먹지 마라 그러니 계속적인 거예요. 또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그 선악과 안에 특별히 다른 과학을 가실과 달리 기가 막히게 들어있었을까요? 그 안에 보면 우주가 보이고 막 이런 게 들어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단순한 그냥 과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 이걸 너무 신비하게 파고 심지어는 신학과 교리까지 거기다 막 집어넣는 분들 제가 가끔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과일 때문에 타락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과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을 속삭이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과일이었다. 평범한 과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속고 나서 보니까 진짜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졌다는 얘기죠.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평상시에는 플레인 그냥 과일. 먹지 마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과일이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대단한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이나 높은 그게 있어야 지키는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먹는 거에 대한 겁니다. 진짜 심플한 겁니다. 어릴 때 이거 먹지 마 뗐지? 이거 먹으면 죽어? 깨? 이건 애기들한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선악과는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걸 피조물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즐기게 하셨지만 그 피조물이 우상이 되거나 피조물 안에 인간이 묻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질문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것 같습니까? 선악과가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님의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신 것은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이고 경계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로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이단 종교들과 잘못된 것들과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Come to our God, 우리의 신에게 오십시오. 우리의 신은 기독교의 신과 달리 뭘 요구하거나 하라 그러거나 하지 말라 이런 거 없습니다. Just come. 와가지고 빌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귀, 영화, 건강, 자식 다 명예해 주겠습니다. 이단 종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 기가 막힌 종교 중에 하나가 엎드려가지고 남녀 호랑개고 하루 종일 반복하면 복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일본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남녀 호랑개고 남녀 호랑개고 남녀 호랑 이러다가 이제 남녀 호랑개고 교인이 저를 총으로 쏠지도 모르는데 it's okay. 하나님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녀 호랑개고 남녀 호랑개고 남녀 호랑개고 남녀 호랑개고 남녀 호랑개고 이것만 하면은 복 다 받는 거예요. Nothing.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앙당에 가는 것이나 무슨 뭐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뭐 그냥 나무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산신령 기도하는 것이나 뭘 그 신이 나에게 해달라는 건 없고 내가 잘하고 복 달라고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도 없어요.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경계와 하나님의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의 경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요, 기복신앙은 선악과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고요, 하나님만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만 믿으면 건강해지고 거기까지야. 그것뿐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이 그것뿐이라 그러면 메시지가 헛된 것이에요. 우상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예요. 오늘 선악과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장이밖에 3장으로 가자마자 사단이 와서 인간을 꼬실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뭡니까?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선악과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러냐?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You are God. 네가 하나님이야. 넌 어느 쪽을 원하니?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하니? 네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하니?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유혹은 선악과 자체가 아니고요, 마귀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아니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You are God이에요. You are the God.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인간이 그것을 따먹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다. 선포된 거예요.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을 볼 때는 7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뭐를 지으셨어요? 흙과 생기를 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령 죽고 반드시 죽이려 때 뭐가 죽은 거예요? 생기가 없어진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흙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는데, 생기는 빠지고 흙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맞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나를 갖다 미이라화하지 않고 나장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20년 뒤에 꺼내보면 형체도 없이 뼈까지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식사하실 시간은 아니니까 수만 마리의 구데기가 나를 다 먹어버립니다. 시체를. 어떤 분들이 땅에 묻으면 괜찮을까요? 천만의 말씀이 안 보셔서 그래요. 한 번쯤 조상분들께 이장할 때 한번 보세요. 남는 게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생체의 조직과 세포를 뜯어먹는 구데기가 수천 수만 마리가 생겨가지고 다 뜯어먹습니다. 끔찍합니까? 그럼 뜯어먹은 게 어디로 갑니까? 구데기로 갔다. 구데기는 어디로 갑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이 됩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면 뭡니까? 흙입니다. 사람이 흙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성경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흙입니다. 흙집이에요. 땅에 있는 흙집에 장막이 무너지면 내가 영원한 몸을 받는다는 걸 뭐냐면요, 내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흙과 생기가 만나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고 빠져버리니까, 진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흙만 남은 거예요. 흙만 남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다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밤늦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내면에 해결되어졌던 질문을 하나 가지고 갑니다. 과연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큰 퀘스천입니다. 진짜일까?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뭐라 그러시냐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었던 창세기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했던 니고데모가 아찔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수염도 하얀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창세기 2장 7절을 내가 아느냐? 압니다. 육으로, 흙으로 난 자는 흙으로 난 것이고 내가 영으로 부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난 자는 영으로 난 것이라. 인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없어져 버린 신라곤 한 그 정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죽은 거죠. 영원히 죽은 인간은 죽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8절로 11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은 살아있지 않고 육신만 가지고 있고 흙만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무리 노력해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선악과는 진짜 중요한 나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영혼이 죽은 인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 교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는다 하는 말은 가졌는데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 요한을 불러들여서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사대란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고 등록된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니라. 죽은 자니라.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짓을 하고 죽은 자의 생각을 하고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야, 우리 하나님 따로 있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인간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질병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내 주장대로 살려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내 이론대로 살려고, 내 판단대로 살려고, 내가 육신에서 죽어서 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마치 증권 브로커 그 작은 사람이 서가지고 We a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리는 우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중심에 있어 하고 선포하는 오만함처럼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매일매일 선악과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악과를 그 동산의 중앙에 서서 아담과 하와를 매일매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선악과가 우리 앞에 매일매일 있네. 사단은 유혹하면 오늘도 네가 주인이야,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채워져야 행복해, 뭐든지 네 뜻대로 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경은 그 메시지를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믿는다 하면서 내가 내 주인으로 행사하는 것이 많다.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은요,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르고 성경이 정말 다른 건 뭐냐면요, 성경은 과거의 일이 현재에 재현되고 미래에 재현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과거 선악과의 일이 오늘도 재현되고 미래도 재현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당부하셨어요. 움직이지 말고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들이 날짜로는 계산하면 열흘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님께 쓰신 시간하고 나눠보면 한 4일에서 6일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짧게는 한 3일 정도.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죽자서자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 기대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들이 전에는 못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선악과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이 시작돼서 이 땅에서 내 육신을 죽일 수 있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과 영혼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니까 사람과 세상이 하나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앙은 내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혹시 몰라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사실적이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이죠. 신앙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는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장성하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직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욕심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욕심이요. 쉽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모든 것 다 누구 거지? 하나님 거. 그럼 누가 가져야 되지? 하나님 가지세요. I don't need that. 그럼 네 지갑하고 네 모든 것과 자식과 네 삶과 내 명예는 다 누구 거지?
답변이 잘 안 나와요. 해와 달과 별을 드리는 걸 굉장히 쉬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왜 내 지갑을 자꾸 쳐다보십니까? Don't look at it.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 그렇죠? 전적인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적인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에덴 동산의 앞으로의 삶이 무엇인지, 미래의 내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고 소리를 지르고 죽게 생겼는데도 조금 더 까딱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계속하다가 결국 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자신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서서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보았다.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긴박하니까 서서 보시는,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오라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적인 것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초과하고 이기고도 내가 충분히 행복해지는 그 신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매일 선악과를 보느냐? Yes.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사랑을 받고 나서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십자가 맺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생각함으로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선악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그때 수천 년 전에 한 번이라고 없어진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나의 호불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따라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호불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별해서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인생은 선악과의 인생, 나의 욕구를 따라가는 인생, 내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 그러면 인생은 흙 속에 묻혀있는 존재가 되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받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 안에 선악과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나 모든 게 마귀에 서 질질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건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잠시 있다 없어질 그 가치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앞에는 선악과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